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산철에 방송을 끝내고 여러저런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좀 쉴 겸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어요. 이전에 BBS 온전한 나로 살기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 그런 거 업로드하면서 그렇게 영상 일주일에 2개씩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경우는 이제 2개를 못 올리고 있고 이제 하나씩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책에서 어떤 글 내용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글을 쓴 적이 없던 한번 가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명훈가피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피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불보살님께 어떤 기도의 내용물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거죠. 위신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불제자님들이라면 아마도 다들 들어보시고 또 경험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죠. 기독교에서도 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불보살님이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아마 가피라는 내용물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서 가피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생이 불보살의 자비와 위신력에 힘입어 얻게 되는 이로움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 이 가피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마 공부를 절집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전가피 혹은 현증가피라고 해요. 현전이란 거는 이제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현증, 드러날 현 해가지고 증명될 증 해가지고 눈앞으로 바로 드러나서 증명된다는 가피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몽중가피일 거예요. 꿈에서 어떤 불보살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이 좀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명훈가피. 이 명훈가피를 불교에서 최고의 수승관가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제 현정가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보살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현정가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절집에 살다 보니까 보살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 쓰다듬어 줬다든지 그렇게 뭐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면 어떤 뭐 문수보살을 뭐 칭견했다더니 아니면 부처님이 어떤 뭐 화난 모습으로 이렇게 뭐 공중으로 날아가셨다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건데 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조선시대 세조와 문수동자 이야기가 있다네요. 세조가 몹쓸 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좀 헛수고였나 봐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동자가 현신하여 고쳐주었다는 이야기가 현정가피의 이야기로 남아있죠. 그래서일까요? 오대산 정멸보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거기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고 기도 도량으로 유명하죠. 문수동자가 또 이제 아마 현신도 하실 거예요. 그 조선시대만 하시겠어요? 지금도 하시겠죠. 두 번째, 이제 몽중가피. 꿈속에서 불보살을 만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거나 본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아파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약을 주신다거나 약을 줘서 내가 그걸 먹으니까 막 낫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부위, 몸에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심장이 아프다든지 한 부위를 이제 보살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병이 나았던 일화들이 아마 제법 많으실 거예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이것들이 모두 다 몽중가피의 내용물들입니다. 이야기들이죠. 또한 꿈에서 불보살이 나타나 상서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현실에서 어떤 종류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종류의 이제 명예를 얻게 된다든지 뭐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등의 아마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참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소중한 뭐 물건을 주고 가셨다. 뭐 이런 뭐 그런 점지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몽중가피죠. 이에 반해 세 종류의 가피 중에서 가장 최고로 수승한 가피로 칭하는 명운가피는 현정가피나 몽중가피처럼 현실이나 꿈에서도 눈앞으로 어떤 이로움이나 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피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자신이 뒤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서 나타난 모든 이로움을 뜻하는 게 바로 명운가피이기 때문입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이 글자에서 사실은 드러나기도 해요. 현정가피는 바로 눈앞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몽중이란 것도 꿈속에서 꿈 중간에 이렇게 가피를 받는다는 건데, 명훈은 그 한자로 보자면은 명자가 이제 어두울 명자를 써요. 이게 또 그윽할 명자가 되기도 해요. 어둡고 그윽한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노자, 도덕경의 현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어두울 현자. 그만큼 밝게 보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진리는 그렇게 밝게 보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어둡고 그윽하게 쓱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의 암 모양으로서 어떤 형상으로서 볼 수 없는 게 진리이기도 하죠. 훈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스밀 훈자, 쏘일 훈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 명훈인 거예요. 명훈, 어둡고 그윽하고 스민다. 이것이 바로 명훈가피의 어떤 이름에 따른 이제 설명이에요. 모양이나 색으로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향기처럼 그것이 나와 상황이 그윽하게 스며들어서 알듯 모르듯 은밀하게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가피인 거죠. 명운가피가 이 세 가피 중에서 가장 수승한 가피가 될 수 있는 데에는 다름 아니라 이 가피의 모습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피라고 한다면 그 가피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내가 있고, 그 가피를 주는 불보살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가피로서 어떤 내용물이 찾아오게 되고, 그 내용물로서 변화하게 된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운가피는 이 불보살, 나, 내용물, 긍정의 결과물들,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그윽한 어떤 알듯 모르듯한 변화를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현정가피나 몽중가피는 이런 내용물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명운가피는 이 내용물이 없기에, 그 모습이 또한 은밀하기에, 그리고 그윽하기에, 알게 모르게 이제 깃들기에 도리어 가장 수승한 가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운가피가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알 수 없는 이제 변화를 뜻하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 현정가피라든지 몽중가피의 내용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전체의 모습, 변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명운가피예요. 이 내용물 없는 가장 말끔하고 담백하며 수승한 명운가피를 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전체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이 알듯 모르듯 변한다. 저 사람이 분명히 예전에는 별스럽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공부라는 걸 수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 뭔가 느낌이 달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마음이 쉬어진다든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물들은 뭐냐면은 저는
눈앞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눈앞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내용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이나 형식 결과들이 눈앞에서 각자의 인연에 맞게끔 드러나고 있어요. 눈앞은 이 전체이기 때문이죠. 이 말끔하고도 텅 빈 바탕의 눈앞이기에 그 모든 각피의 내용이며 형식 결과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명운가피를 잘 받을 수만 있게 된다면은 나라는 존재에서 이 집착심을 좀 더 벗어 던지고 거기에 중심성에서 좀 탈피를 한 다음에 이 텅 빈 눈앞에 허공에 깃들 수 있게 됩니다. 전체의 안목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눈앞으로 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환히 열릴 수만 있다면은 눈앞에 허공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 몸뚱어리와 의식과 생각과 이 중심, 고정된 실체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사실은 나란 존재가 인연에 따른 한 드러난 모습임을 그렇게 자각할 수만 있다면은 나 또한 어떤 통로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인연들이 펼쳐지게끔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인연들이 또한 잘 벌어질 수 있게 또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배경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허공성이란 게 그런 거예요. 허공성 자체가 자유를 뜻하는데 텅 비어 있어서 자유인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인연들이 다 벌어지게끔 하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기에 자유의 모습을 띠는 것이기도 해요. 내용이나 형식, 결과는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증감하는 유의법의 모습을 하고 있죠. 다 뭐가 있잖아요. 모양, 뭐 감정, 생각, 느낌, 뭐 이제 다 뭐가 있잖아. 있는데 눈앞은 이 허공은 애초부터 불생불멸하고 부증불감하는 반야, 즉 지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게 어떤 특정한 모습이나 형식이 있어서 지혜인 것이 아닌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뛰어난 생각, 그리고 좀 더 고급된 견해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인연에 맞는 것들을 허용해주는 텅 빈 바탕,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간입니다. 지혜의 본원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목으로서 지혜의 바탕으로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전에 번뇌나 분별, 심처럼 여겨왔던 견해들이 사실은 인연에 따라 진실하게 나타나는 진리의 모습, 지혜의 발현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매년 조계사에서 부처님 모신 날 법회에서 조계 중에 이제 종정이신 어르신께서 항상 이제 법문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1971년 당시에 고암 스님께서 종정 스님을 하고 계셨는데 이러한 법어를 내려주셨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요. 들을 수 있는 것,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 가피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현정가피나 몽중가피가 아닌 거예요. 불보살님이 나타나서 뭐 특정한 복을 내려준다든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준다든지 그게 아니죠. 고암스님께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자연스러운 거잖아, 원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가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복의 바탕에서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고급한 뭐를 얻어야 돼, 복을 얻어야 돼,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찾아와야 돼, 그것을 가피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결과들, 내용물들을 뜻하지 않았어요. 고암스님께서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눈앞으로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이미 눈앞이라는 가피를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눈앞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의 어떤 말을 듣고 있잖아요. 말을 듣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따져보세요. 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나의 생각이며 소리며 영상 모습들이며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며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눈앞은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허공과 같이 환하게 트인 눈앞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요. 다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인연에 알맞게 진리로 대하는 이런 너무 평범하고도 진실한 가피를 우리는 이미 입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텅 빈 전체로서의 눈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대상과 내용물, 그 결과들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것들만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붙여요. 본래 눈앞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선이 관점이 계속 대상물과 바깥의 내용물에 향한다면은 계속 그런 바깥의 모습들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이 전체로서의 눈앞을 떠나 우리 본래의 모습 텅 빈 우리 본래의 어떤 면목이라 할 수 있는 텅 빈 자성의 이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눈앞을 떠나서 나에게 갇혀 살면서 분별심과 생사심에 얽매이면서 특정 대상과 내용물에 집착하면서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삶인 거죠.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생이든 부처든 그 모두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나라는 존재를 실체화해서 이 중심으로서 살아가려는 그 집착심, 중심성만 벗어날 수 있다면 눈앞에서 곧장 보고 곧장 듣고 곧장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것들을 진리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칠정례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지막 칠정례 거의 끝부분에 우리가 고두례를 하는 때죠.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칠정례 중에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원궁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자면은 오직 원하옵나니 다음 없는 삼보 대자 대비시여 불법승 삼보시죠. 저희의 정례 저희의 정례를 받으시고 명운가피를 내리소서.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이 나와 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여기에 명운가피가 나오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불보살께 예경을 올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이 명운가피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명운가피란 게 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을 탈피해서 전체로서 본래 면목으로서 이 텅 빈 자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기도문 해석 보면 이 명운가피를 내려달라는 식으로 하게 되지만 이 명운가피의 어떤 공능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명운가피가 정말 제대로 내려온다면은 법계의 재중생,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나 할 것 없이 일시에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이 전체로서의 안목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눈앞으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나란 존재도 타인이란 존재도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경계들이 사실은 진실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성불돼 있어요. 본래 완전해요. 원래 구족하고요. 이것이 진실한 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 간절함으로써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정가피와 몽중가피 어떤 내용물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초기에 기복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가피예요. 그러나 이 명운가피는 모양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눈앞으로서 이 전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고 가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용물도 없고 형식도 없고 결과도 없지만은 그 모든 일이 자유롭게 벌어지게 하는 근원의 의미에서 어둡고 극하고 그리고 스며들고 깃들고 하는 게 명운가피예요. 눈앞으로 잘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나로서 살아감과 동시에 그러면서 전체로서의 안목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나로서만 살아가요. 전체로서의 텅 빈 안목, 그러면서 나라는 인연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쇼 라즈니시를 사실 읽어본 적 없어요. 한 권을 제대로 읽어본 적 없지만 글귀들을 이제 접하게 될 때가 있는데 글귀들을 보면서 참 감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글귀가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나로서만 산다면은 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얽매이는 어떤 생사일들, 분별심의 일들만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막 내가 정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라는 이 눈앞이라는 안목을 얻게 된다면은 낱낱이 우리가 번뇌처럼 보이는 어떤 싫어하는 대석처럼 보였던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경계들마저도 삶의 신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타일시 성불도 그 모든 인연들이 경계들이 다 성불된 인연들, 진실한 경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삶이 재미있지 않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신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으로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 현정가피와 몽중가피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명운가피라는 사실을 좀 직시하시면서 그렇게 중심에 담아 두시면서 우리가 불보살님들께 어떤 나의 기도에 원을 내세워서 그것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고 결과도 없고 모양도 얽매이지 않는 이 명운가피가 나한테 깃들게끔 그리고 내가 이 눈앞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바른 원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피에 대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